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85편 8절서부터 읽읍시다. 마지막 13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평화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땅에 평화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을 한 곳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옆에 분들하고 우리 평화의 인사를 한번 합시다. 평화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손을 잡으시고 평화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성탄에 오심으로 인해서 평화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화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똑같아요.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마 이 시가 쓰여졌을 때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해방이 돼서 고국에 돌아와 봤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땐 감격스러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돌아와 보니까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누가 기쁨으로 맞이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 그러한 때에 오늘 시인은요, 돌아오며 지나간 날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때를 생각합니다. 그땐 정말 좋았죠. 그래서 85장은요, 여러분 시니까 좀 1절서부터 제가 그냥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으며 모든 죄악을 덮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이제 나왔는데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분노하고 진노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포로살이를 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주의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이게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기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이잖아요.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이전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취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라면 이러한 야곱의 포로에서 이제 하나님이 백성을 다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건 내가 무슨 잘 살고 내가 무슨 구명운동을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말을 앞에 놓을 때 평화는 죄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면요, 죄가 있으면 평화롭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죄사함이에요.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쓴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말 앞에 꼭 붙는 건 뭐냐면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 여기 2절 말씀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죄악을 사했다는 얘기는 내 죄를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모든 죄를 덮으셨다는 건 모든 죄를 다 감추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용서해 준다는. 그러므로 사랑은 뭐냐? 많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 거라고 얘기했다면, 내가 그동안 죄로 인하여 무겁고 끙끙대던 짐이 있다면 그것도 다 가져가 버리시고, 추한 죄를 정말 이거 보이면 큰일 나고 이거 한번 터지면 온 세상이 발칵 뒤집힐 건데 하나님이 그거 다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 분노했던 모든 분노를 다 거두어 버리시고 다 녹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다면,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서서 비록 눈에 보이는 건 성벽도 성전도 황폐되고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으니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평화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6절에 와서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돌이키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이제 그만하시고, 6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오늘 이 시를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좀 다른 번역의 시를 읽어드린다면, 주의 백성이 주님을 기쁘게 하도록 우리에게 한 번 더 생명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죠. 이걸 그냥 꽉 묶어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신실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여러분 평강을 기도하세요. 그냥 당연하게 우리 집이 좀 편안해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내 마음에, 우리 집에, 이 땅에 하나님 평화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잘 못하시거들랑이요, 6절을 드리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기도하면요, 하나님 마음 바꾸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다면 오늘도 분노를 거두시고 모든 진노를 이제 그만하고, 에이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용서를 구하니 내가 이제는 다 덮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평화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가 없다고 하는 건 죄 때문에, 죄가 가로막혔다 그랬는데, 그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죠. 아마 수백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죄의 원래 뜻은 뭐라 그랬어요? 관역, 타켓에서 벗어난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건 다 죄예요. 그러면 죄에서 돌아와서 구원과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뭐예요? 첫째가 회복을 기도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잘못하고 어린애가 지멋대로 막 하다가 돌아와서 진정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이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나로 말씀을 잘 듣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한다면 어머니의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단절된 모든 것들이 다시 합쳐지는 거니까 스스로 아유 이 종, 이 나쁜 놈 몹쓸 짓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또 하나는 내가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모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신탁 말씀을 내려주셨어, 맡겨주셨어. 그러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나는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래서 죄의 방탕타락, 그리고 가서 저 나라에 가서 징역살이를 70년 살고 돌아왔어. 이제는 뭐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도 그런 고백을 했고 예레미야도 그런 고백을 했다면 바른 신앙을 했던 사람은 뭐예요? 안 듣고 딴 길로 갔다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겠습니다. 요나와 같이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확신과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고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며 모든 마음을 완전하게 해주시고 평화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오늘도 평화를 회복하는 길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거니 다시는 어른석인 대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8절을 설명해 드렸어요. 어디 보세요. 정리하시고 한 절만 더 보십시다. 8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백성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거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하고 화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 그러면 하나님하고 단절된 삶을 살았다면 혼구멍이 나고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살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직장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나는 아주 가정이 이런 일로 힘들고 나는 이런 일로 인하여 참 애써.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무슨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할 때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오늘 8절을 해주면 돼. 당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 화평이 있고 이젠 다른 사람 얘기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회복하기를 바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종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이래요.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값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살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을 평화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심금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결과예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죠. 그리고 땅에서 같이 있게 하시면서 어떤 열매, 평화가 회복된 동네, 평화가 회복된 부부, 평화가 회복된 가정이 어떤 동네인가, 어떤 집인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10절 보시면 평화가 회복된 동네에 가니까 인애하고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하고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이게 평화예요. 정말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그러니까 살면서 네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면 긍휼, 진리, 의, 평강인데 이게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맞추는 거야.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말씀에 회복된 사람의 참된 평화를 본다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이게 시기 때문에 좀 사겨가면서 천천히 읽으면은요, 야, 그러면 진리는 뭔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는 거래. 의는 뭔가? 의는 뭐예요? 하늘에서 굽어보는 거래.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다른 거는 또 하고요, 두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요, 의가 뭐냐, 또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진리는 뭐냐 그랬을 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는 거래. 의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래. 여러분, 하늘을 이렇게 보면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빛을 내려 비쳐. 그랬더니 땅에 있던 싹들이 자라고 먹으면서 그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태양이 하늘에서 빛을 내려보내며 땅이 생명을 솟아나고 살아나가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느냐? 하나님께서 위에서 비추심에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모든 것으로 먹고 기뻐하며 함께 누릴 때 위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거고 땅에서 그 산물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화평과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린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근데 화평과 정의는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이 화평은 여기 있고 정의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화평과 진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갖고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우러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롭고 건강한 평강의 나라가 가정 속에, 마음 속에, 이 땅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13절 이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의가 주의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정의가 앞서가면서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무슨 생각이 나요? 성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주의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고 세례 요한이 외친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평화는 단절된 모든 것들을 묶어서, 네 가지라면 네 가지가 묶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 죄가 멀어지고 죄의 악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예수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읽으면서 하나님, 그때 그 모습이 오늘 내 마음, 내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앞서 가시며 길을 닦음으로 이루어짐을 내가 믿사오니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시는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바깥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을 믿지 않아요? 평강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놨나니 너희의 죄 그 얼굴을 가리어 너희가 구하여도 듣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갈라놨다면 반대로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말씀으로 돌아와 이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정의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추는 아름다운 축복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는 복된 믿음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5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